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물로 상징되는 바 예배자,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으며 살아갈 수 없다. 그 결과는 사망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각 지역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경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으라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것 또한 같은 맥락,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위한 법도와 규례라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 규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8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기 어려운 것,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이것이 살해할 의도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때 같은 그런 경우나 또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려서 어떤 증언이 사실인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곧 성막을 둔 곳으로 가서 제사장과 그곳 재판장에게 물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역할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넣게 하셨고 제사장의 흉패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판결 흉패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하기 어려운 것을 제사장에게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의미이고 제사장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켜 행하라라는 말을 할 때였죠. 우리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17장 10절에서 11절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장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권위, 같은 무게감을 갖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위임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제사장이 내리는 판결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또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가르침과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여 무법하게 행하는 자는 죽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가르침과 판결을 두려워하게, 그러니까 경외하게, 존중하게 해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왜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가르침과 판결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겠다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법하게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떠난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하여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고통과 피해를 준 가해자를 헛되게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도 예로 들었었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나봇의 땅을 탐내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을 동원하여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고발을 하게 했고 그 결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만행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핥게 될 거라고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피가 헛되이 흐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 일로 자기 백성들이 실족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억울한 일에 매몰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일이요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또 기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